오늘 성가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좀 어려운 말로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출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강사인 제가 먼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제가 3남 1녀, 우리 아버지가 6살에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시면서 우리를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참 엄청났지요. 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새벽마다 어머니가 방 운목에서 방언 기도하시고 한참 방언하시다가 방언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잠결에 어머니 방언하시는 방언 찬송 들으면은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 같이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편안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꼭 기도하실 때마다 아들, 딸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 차례가 되면은 내가 셋째입니다. 셋째 홍이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꼭 그 말이 꼭 들어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속으로 따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러시면 내가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이나 동생한테 하라 하세요. 나는 뭐 장군이나 변호사나 이런 거 돼가지고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호강하고 하랍니다. 내가 그럼 어머니께서 야야, 내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한 게 목사 되라 그러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돼봐라. 교인들 힘든다. 내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그렇다 이거지요. 근데 내가 목사 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을 내가 철학과를 갔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이 좀 삐딱한데 철학을 하니까 허무주의자가 됐다가 무신론이 됐다가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청년 시대의 방황과 고뇌는 다 겪게 마련이지요. 나는 좀 심각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 남아서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는 이제 교수 후보생처럼 학교에서 기르는 자리이지요. 이 철학과 주임 교수님이 어느 날 김군, 내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는데 김군이 후배들 앞에서 오늘 강의 대강 좀 해주게. 아이고 지가 뭐 그때 내가 25살인데 지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영문과, 철학과 1학년들한테 철학개론 1시간 땜질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작할 때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다. 그 말하고 시작했는데 수업 도중에 영문과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했더니 철학은 진리를 찾는다 했는데 진리가 뭐입니까? 그러길래 나도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좀 당돌했습니다. 모르시면서 왜 가르칩니까? 수업 마칩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 웃었는데 내가 이 25살 예민하던 나이라 심각했습니다. 모르는 걸 가르친다. 한국 철학은 철학 교수님들 자신이 자기 인생 깨달음이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철학자들 소개하는 거예요. 독일의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존 두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번역 철학이고 소개하는 거지요. 그 내가 조교실에 앉아서 철학책을 한 15권 쌓아놓고 내가 평생 번역 철학을 할 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는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2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68년 12월 4일 저녁인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지요. 우리 철학가 선배님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텝이신데 나만 보면 그랬습니다. 김진호 거듭났어? 예배당 댕기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달라. 자꾸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럼 나는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철학도가 거듭났어?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그랬었는데 내가 방황할 때 그 선배가 나한테 우연히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김진홍, 나는 자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한국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자네만 허락해주면 생활비는 내가 댈 테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성경 공부하고 하자. 내가 정성이 고마워가지고 생활비야 내가 해결하지 선배님이 왜 생활비 됩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도록 합시다. 고마워서 내가 이제 68년 여름부터 매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여름 내에 하니까 로마서를 끝내고 12월이 되니까 에베소서로 들어갔는데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를 1장을 읽었는데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1장 7절 읽었는데 내 영혼 속에 뭐인가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비쳤어요. 그래 다시 읽었어요. 에베소 1장 7절. 다시 읽었을 때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읽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복음인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모르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했구나.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 받고 속죄를 이루신 거지요. 그게 딱 복음의 핵심이 딱 가슴에 내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돼 있는 걸 왜 찾아다녔을까? 그래서 내가 복음 찬송 있지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께서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네. 그 영어, 그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때 모교에서 장학금 줄 테니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라고 미국 유학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미국 가서 골치 아프게 뭐 철학 박사 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때 깨닫기를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요. 왜 사는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철학은 질문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질문이고 복음은 해답이다. 해답을 찾았으니까 계속 질문만 하는 그 철학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새자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가 5월 시간이 있으니까 신학교 입학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내가 가서 신학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미스터 김 축하합니다. 그런데 신학 가기 전에 시골에 거기 목사 없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신학을 가면 어떻겠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예, 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랜드로버 집차에 짐을 싣고 저 경상북도 거기 달성군 시골교회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부임하니까 이제 시골 농촌교회니까요. 신방을 갔는데 다 들에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는 거이고, 야, 이거 내가 전도사로 왔는데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다 일에 나가니 어떡하냐.
그러다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우리 교인들 일터로 찾아가자. 일터 신방이다.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하나 들고 교인들 밭으로 찾아다니는 거지요. 교인들 부부가 이제 고추밭 매는 데 가가지고 같이 2시간쯤 이야기하면서 고추밭을 매면 참이 나옵니다. 참 나오면 그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목사는 맨날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더만 이번 목회자는 그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대. 일할 줄은 모르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그거 참 성의가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요. 스킨십. 관계가 좋아지면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녁나절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당 선생님 우리 아들이 군에 가고 영감 할머니가 농사 짓는데 내일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교인이 아닌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매 도와드리지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노인 부부하고 콩밭 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들에서 점심 먹고 오후까지 밥 매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칼국수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들 위해서 간절히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주 좋아하지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선교 구역에 5마을이요. 5마을에 65세 이상 헤아리니까 3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나가가지고 삼계탕 40마리 사서 사과 깨짝 2개에다가 싣고 버스로 실어와서 교회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이제 삼계탕 잔치를 한 거지요. 노인들 다 초청해서 삼계탕 대접을 잘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윷놀이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진편은 노래 한 가락씩 하세요. 저는 뭐 예배당 안이 아니니까 뭐든지 옛날 흘러간 가요도 좋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노인들이 신바람 나니까요. 뭐 울산 아가씨, 뭐 찔레꽃잎 피고 지는 뭐 또 춤추고 놀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 야, 예배당 경로당보다 재밌네. 경로당 가서 졸고 잡담하느니 예배당 다니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소문이 좋아지고. 예. 근데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나한테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질문하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렇지,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그 교인들한테 자살은 안 되는 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르지.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는 그건 절차지. 뭐 죄다 아니다 할 건 아니지. 그 왜 그래 묻냐? 그랬더니 자의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며칠 전에 농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교리에 밝으신 노인이세요.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했었으나 그렇게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에 내가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안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데 마침 또 농사철에 바쁜 때라 그 가정이 뜨내기로 그 곽시 문중 집성촌인데 밖에서 들어온 뜨내기 외로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가씨 바쁠 때 죽었구만. 예배당 그래 잘 댕겼으니까 예배당서 장례해 주겠지. 교회로 미루는 거예요. 교회는 또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한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날 찾아온깁니다. 그 내가 구참 사정은 딱하구만. 근데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심한 정신질환이에요. 아버지는 술고래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 또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맞달이 돼가지고 정신병 엄마, 술주정꾼 아버지 고생하다가 지쳐서 죽은 것 같대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내가 가서 장례하지. 다른 사람 없으면 내가 하지. 근데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본교회 목사님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이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꾸지람하시기를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나물에 심은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그러고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불쌍한 아가씨 장례 잘못했다고 나를 천국서 쫓아내겠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해가지고 피가 흘러서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그 내가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 가지고 피 닦고 머리에 빗질 해주고 뭐 제대로 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28살인데 그 19살 아가씨 뭐 그거 다 제대로 하려면 그거 복잡하지요. 대충 염하면서 청년회 회장한테 자네 가서 가마니 2장 막대기 긴 거 2개 구해와라. 구해왔어요. 그 가마리 뜯어가 들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교회 남자 청년 3명하고 나하고 그 들꽃에다가 아가씨를 얹어서 한 모퉁이씩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하고 이제 삽괭이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뒤에 한쪽을 들고 따라가는데 나는 뭐 체력이 안 되니까 청년들은 빠르지요. 뭐 잘 올라가는데 나는 숨 가빠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응? 그러다가 내가 산비탈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니까 손에 잡았던 걸 놓쳐버렸지요. 그러니까 단가가 기울어져가지고 시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산비탈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고 내려다 보는데 시체가 뒹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멈췄는데 그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져서 나온 겁니다. 그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에 자기 읽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가 가슴께에 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성경 품고 치마끈을 볼끈 메고 죽었는데 그걸 나는 못 챙긴 거예요. 이게 소나무에 부딪힐 때 튕기 나온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성경을 주워 들고 아이고 성경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은 언젠가 좋은 날도 올 낀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가씨를 품에 안았어요. 안고 성경 챙기고 따뜻한 양지 쪽에 이제 구덩이 파고 시체에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내려가자. 넷이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기도 참 곤란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자살해서 천국 못 간다고 배웠는데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성경 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었겠습니까? 잘못했지만은 그 사정 살피시고 좀 천국에 우리 가면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떠듬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막 주저앉아서 울어요. 예배당 오면 맨날 웃기고 씩씩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하고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막 땅을 치고 울어서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가자. 평소에 좀 잘하지 죽은 뒤에 그러냐.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본댁에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내가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낮에 장례 준비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아버지 같은 분이 시골의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지프로 된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저것도 인간이. 딸은 죽어서 장례도 못 받다가 이웃교회 전도사가 와서 하는데 애비가 돼가 노들강변이 뭐냐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거기 대고 뭐 딸 어디 묻었습니다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요. 한 50대 아줌마가 머리가 흐트러지고 온 매무새도 흐트러진 부인이 문 열어놓고 가만히 먼 산채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갔습니다. 앞에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시골 사람들은요 그 동네 꼴짝이 이름을 다 압니다. 우목골 뭐 무슨 골 꼴짝이 하면 다 알아요.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산중턱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두고요. 소나무로 십자가 세워놨구만요. 정신 들면 가서 찾아보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말은 안 하고 손으로 오라고 불러서 내가 아주머니 나한테 할 말 있으세요? 하고 가까이 갔더니 더 바짝 오라고 손짓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 크기 한쪽을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데 보니까 돈이요, 돈.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가 색깔이 누렇게 떠버렸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딸 묻어줘서 고맙다고 그걸 나한테 주면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래요.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너무 인간 살아가는 슬프고 고되고 인간 살아가는 고통이 눈동자에 가득히 고인 것 같은 걸 내가 마음으로 느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돈을 가지고 내가 사택에 가서 토요일이나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눈물이 나서. 내가 성경 위에 돈을 얹어놓고 1시간이 넘도록 울었습니다. 1시간 넘도록 울고 나서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내 신학을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면 뭐 유명한 목사 뭐 그런 거 안 찾고요.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찾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서러운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슴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온 신학이 장로의 신학대학 워커힐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내가 2학년 학생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딘가. 그래서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서울 시내를 다 뒤졌더니 청계천 하류에 한양대학 뒤편에 한 1600세대가 모여 사는데 엄청 참 가난하더라고요. 예, 좋다.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자. 신학교 2학년 때에 그 청계천 빈민촌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판잣집 하나 사가지고 벽 다 뜯어내고 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과 깨짝 2개 놓고 거기에 천을 덮어서 이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참 열심히 했지요. 이어서 목회하다 죽자. 그러고 했는데 동네 청년들이요. 그 빈민촌 골목이 좁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대낮에 담배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치기. 저 돌 하나 세워놓고 돌 던져서 탁 맞추면은 판에 있는 담배가 자기 거예요. 그게 담배치기라 그래요. 좁은 골목에 그 청년들이 담배치기 하니까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지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왜 대낮에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자리 내가 구해주라? 그랬더니 아이고 일자리만 구해주시면 뭐 평생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난 동생이 있으니까 형님 안 해도 되고 내 일하자 일.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새벽기도 마칠 때니까 교회당으로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왔는데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뭐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닦아 신고 이 사람들아 일 나가는데 무슨 기생 오래비 매래 채우러가 왔냐? 첫날 일하는데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고 가서 작업복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그 머리에 기름 다 빨고 그래 일 나가는데 그 기름이 쪼르르 흘러가 되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내가 이제 우리 넉마주의 내가 그때 했었는데 우리 구역이 뚝섬이에요. 넉마주의는 뚝섬을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요.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지역인데 그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망태가 900원이고 찌개가 40원입니다. 망태 하나 찌개 하나 주면서 이거 940원이다. 벌어서 갚어. 그랬더니 이 넉마주의 아닙니까? 넉마주의가 어때서?
사기쳤네요. 이거 일거리라 그럽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이게 애국 사업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쇳동갈이고 종이고 이거 비닐이고 주워가지고 공장 들여보내면은 애국 사업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직업에 기천이 없어. 바닥에서 넉마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요. 열흘만 해봐, 열흘만. 내 저녁은 내가 사줄 테니까 열흘 해보고 싫으면 그만둬.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요령을 가르치고 했더니 열흘 뒤에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50명, 70명. 내가 뭐 자연히 왕초가 된 거지요. 이제 됐는데. 그러다가 더운 여름에 쓰레기통을 뒤지니까요, 죽은 개도 막 나오고, 그 더운 여름에 쓰레기통 뒤지면 그거 쉽지 않지요. 열병이 걸렸어요. 40도가 넘도록 한 열을 앓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야, 내 이러다가 내 여기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신학교로 다시 가가지고 예배당 하던 건물은 동네 경로당으로 기증하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신학교 하고 목사가 돼서 좋은 일 해야지. 그러고 이제 짐을 묶었습니다. 간판 내려놓고 용달차 불러서 떠나려고 나왔더니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요, 교회 마당에 놀고 있어요. 한 20-30명 놀다가 내가 나가니까 전도사님 동화해 주세요. 노래 부릅시다. 와, 달고 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동화할 정신이 없다. 놀아라, 놀아라. 근데 걔들 보는데 짐 갖고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방에 들어가서 2시간 있다가 애들 흩어진 뒤에 떠나야지.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한참 있다 나갔더니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3번 되풀이해도 그날따라 애들이요, 흩어지질 않아요. 안 되겠다. 내가 야간 도주해야 되겠다. 밤에 떠나야지. 내가 애들 보는 데서 떠날 수는 없다. 그러고 밤되도록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선교 구역을 쭉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집 묻고도 없구나.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죄의식이 생겨요. 내가 들어올 때는 예수님께 내가 이 동네 죽어나갈 깁니다.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있어야 될까? 떠나야 될까?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신경쇠약 걸리겠다. 밤이고 낮이고 간다 하고 용기를 내서 교회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요. 그 모퉁이 집에 어린아이들 5명 있어요. 13살에서 3살까지 5명 아이들이 있는 집인데 걔들은 대낮에 방문 닫아놓고 신발이 다 흩어져 있어요. 얘들은 왜 놀러 나가지 않고 방에 있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애들 5명이 쭉 줄줄이 누웠어요. 그 너희들 감기 걸렸냐? 이 더운데 왜 문 닫아놓고 누웠니? 그랬더니 이 제일 큰 형이요, 13살짜리가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에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오시서 굶으시오. 그래요.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처장 가고 그 엄마가 남편 나올 때까지 을지로 육가에 포장마차 하면서 이제 자식들 살리는데 사흘 전에 나간 엄마가 들어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애들이 굶은 거지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얘들아 그러면 교회에 연락하면은 국수라도 같이 먹지 생으로 굶었냐. 그래 그랬더니 3살짜리야 제일 막내 아들이 엄마 배고파 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아이고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구나. 그 얼굴에 눈물 떨어지는 자리를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셨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내 몸에 전기가 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이 내가 이 마을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뭘 그렇게 사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집 묻고 놓고 떠날라 했을까.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가 들어올 때 서원한 대로 이 자리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거지요. 그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있어라. 그러고 교회 가서 간판 다시 걸고 집 묶어놨던 거 풀어놓고 옛날에 그 물국수 있어요. 물국수.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은 국수 가락이 쭉 나오는 게 물국수요. 물국수 그 6인분 사다가 이제 끓여서 애들하고 갈라 먹는데 먹기 전에 얘들아 기도하고 먹자.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내가 힘든다고 떠나려 했을 때에 애들 눈물 속에서 나한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서원한 대로 내가 이 동네에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국수를 먹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3살짜리 눈물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이 나한테는 보배지요, 보배. 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장면 생각하면은 새롭게 힘이 솟지요. 여러분, 1980년, 90년 중간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냐? 북한 동포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하고 내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 두만강 강변을 걸으면서 강 저편에 북녘 땅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 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길 열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두만강 강둑을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 나니까 중국 마을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여도 교회가 있나? 그래서 내가 교회로 찾아 들어갔더니 중국인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나는 한국선 목사인데 북한 동포들 도울 길이 없을까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목사가 그래요. 오늘 새벽에 두만강 건너서 양식 구하러 온 아가씨가 있으니까 만나보실랍니까? 그래서 예, 만납시다 했더니 19살이요. 19살.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인데 내가 만나서 아가씨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마음 놓고 말해도 된다. 어찌서 이 두만강 건너서 여기서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먼저 굶어 죽었대요. 왜 엄마가 제일 먼저 굶어 죽냐 하면은 먹을 게 생기면은 나는 먹었다. 그리고 자식들 먹이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이고 자기는 안 먹고 하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고, 두 번째 아버지 굶어 죽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이 네 동생들 살려라. 이 엄마의 유언이래요. 그래서 동생들 살리려고 새벽에 두만강 건너서 목숨 걸고 중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도 마음이 참 짠해서 주머니에 있던 달러를 전부 끄집어내서 아가씨한테 주면서 내가 내 돈 다 줄 테니까 이걸로 동생들하고 굶어 죽지 말고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러고 내가 달러를 모으니까 한 2,000불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주었더니 두 손으로 그 달러를 받으면서 손에 달러를 받고 얼굴을 그 손에다가 묻고 울면서 말하기를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살리겠시오. 그러고 얼굴을 달러에 묻고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 지금 또 북녘 땅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가 80년입니다. 80년. 80년 공산당 지하에서 지금 또 많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땅이 정말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가 와서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하기 수양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시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서름과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남한,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입니까?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예수님의 심부름꾼, 일꾼, 얼마나 우리께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불경기고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지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한 때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5장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이 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 안전베이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의 구시는 우리한테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복음 전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영어로 beauty 도화.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 선천성 장애인이지요. 그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한 푼 주십시오 이랬겠지요. 베드로가 그 영혼을 보고 딱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뭐 헌금 좀 줄라는가 해서 뭐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뭐 얼마 줄란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돈 몇 푼 줄까 해서 바라봤는데 3장 6절.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남한 백성, 북한 백성, 아시아 백성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이름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굶는 사람 구제하는 거 필요하지요. 교회가 해야 될 중에 구제도 필요하고 민주화 운동도 필요하고 통일 운동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본질이 뭡니까? 본질.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그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옳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은행이 아닙니다. 은으로 금으로 세상적인 물질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가졌던 것, 지금 우리들이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걸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이신 이름,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밖에 이 백성들 얼마나 착하고 귀한 백성들입니까? 북녘 땅에 2200만 동포들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가진 거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는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온 교회가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 존귀하신 이름, 역사하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줬던 그대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걸어가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역사,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노동자도 청년도 군인도 늙은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구원받아 성령받고 역사하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서 심령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